본문은 예수님이 체형 당하시기 전 일주일 중에 목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 추정되는 곳에서 베풀어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면서 겸손과 섬김에 대해 관해 교훈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은 매우 당황케 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는 땅이 건조하고 흙먼지가 많아서 주로 샌들 같은 신을 신고 다녔는데요. 누군가의 집에 방문하거나 외출에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발을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의 집안에 있는 가장 비천한 종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녁을 잡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느닷없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대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일일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즉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을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을까요?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 있던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누가 메시아 왕국에 왔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지 서로 경쟁하듯이 언쟁을 불러일으켰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오로지 출세욕과 교만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겸손과 봉사의 그 섬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다투는 모습 속에서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교훈하시면서 몸소 실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종의 일을 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더욱 예리하게 제자들의 심중을 찔렀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은 그 발을 씻기심의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로 발을 씻기라는 자가 되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는 교훈에서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의 다툼 직후에 주어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부리는 종들이 있어서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종이나 노예가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리 높은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가족 아닌 타인 중에 선생이요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자칭해서 행하시는 것은 누가 큰 자인지 다투었던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던 중에 조용히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차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도마에 의심하는 말, 그 다음에 빌립에 계산하는 말, 그 다음에 자신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배반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닦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여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당황스럽지만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발을 내어 맡기고 씻기시는 것을 그냥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행위는 가장 천한 일이었으나 예수님은 주요 선생으로서 제자에게 본을 보이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는 그러한 교훈을 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분명 서로를 향한 겸손과 낮아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효과를 제자들에게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어서 섬김의 도에 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는 교훈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발을 결코 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섬김이 아니라 선상이 되어 발을 씻겨주는 차원 높은 섬김을 원하고 계십니다. 즉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은 위치가 낮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한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온 인류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말씀입니다. 이 저녁에 주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의 고난을 앞두고 그의 마음은 심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착한 태도로 제자들로 하여금 참 위대한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며 발을 씻겨주는 주님의 그 장중한 모습과 위기를 당하면서도 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감정에 휩쓸려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분명히 대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겸손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야말로 겸손의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저녁에 우리 주님은 겸손과 봉사의 정신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꼭 배우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신령한 눈을 들어 발을 씻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기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웃과 세상에서 종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높여주는 마음으로 이웃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세상 속에 말씀을 실천하며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허리를 굽혀 겸손히 남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는 꼭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분명히 물었지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서는 부족하고 혼자는 약하고 무엇보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동안에는 결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에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비우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소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 사이에 서로 크고자 하는 경쟁의식이 뜨거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누가 일인자가 될 것인지 서로 서열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냄새가 온 방에 진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기심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신분과 주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만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먼저 섬기는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고 먼저 말을 하고 먼저 칭찬을 하고 먼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마음만 먹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이기심을 버리고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강조하는 정신은 바로 이기심과 자존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정신임을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모범은 바로 이타적인 그러한 정신입니다. 주님의 생애는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 대선물로 내어주실 정도로 철저하게 이타적인 정신을 실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정신을 남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는 철저히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흉보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약점을 감당하고 씻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픔이 따르기 때문이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손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발을 씻기는 손이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발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동역자 간에 서로의 더러운 발을 내놓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역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사랑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를 향해 낮아짐으로 발을 씻겨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보다 더 서로를 향해 열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제자 각각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또 미워했다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먹고 좀 있으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있잖아요. 계집종의 그 말에 겁먹고 자신을 3번 배신할 것도 주님은 아시고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더러운 발을 손으로 닦아주는 것이고 무지를 은혜로 깨닫게 하는 것이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고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하고 절망과 방황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자기 생각만 하게 됩니다. 죽음을 직감하게 되면 필사적으로 자기의 살 길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철저히 사랑했다. 극진히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발을 만질 때 제자들의 마음은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조금씩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부드러운 손길로 자신들의 발을 만지고 닦으실 때 제자들 마음은 분명히 새로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모든 발을 힘들여 일일이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은 후에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며 물기를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닦으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실천할 때는 예수님처럼 즉시 바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요구하지 말고 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어떠한 말보다도 더 강한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였고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계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그들 자신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열린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를 향한 친절과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은 자신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발 씻기는 모범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해서 배웠습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서로 자신을 낮추고 사랑하며 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생애를 특징짓는 요소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곳에 발을 씻겨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을 닮아가는 최선의 길이요 첫 발자국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아서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먼저 보혈을 보여주신 주님과 같이 겸손히 섬기는 삶을 물론 십자가의 큰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 속에 어떤 실천과 섬김이 있어야 하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